저는 지난 주간에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지지난 목요일 날 이제 뉴저지로 갔다가 그러고서는 뉴욕으로 갔죠. 뉴욕에 갔다가 롱아일랜드에서 집회를 하고 그리고 화요일 날 아침에 총회 장소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이 나고 가족들도 생각하고 그랬는데 이번에처럼 우리 성도들 보고 싶은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참 제 스타일이 아닌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정말 보고 싶고 교회에 보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다 우리 식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식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식구가 몇이에요?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집에 밥 먹는 입이 몇 개예요? 라는 말이 식구가 몇이요? 라는 말이죠. 우리는 함께 밥을 먹는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고 싶은 거죠. 이 땅에서 보면은요, 해가 지고 좀 어두컴컴했을 때에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 나를 반겨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라는 것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기다리는 사람이 없을 때에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한국의 많은 직장인들이 집에 가지 못하고 방황하고 술 한잔 먹고 술 취해서 집에 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새창조의 성도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위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환영해주는 귀한 가정을 이루는 우리 새창조교회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둘째 아들이 아닌 첫 번째 아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아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사람은 집안에 있는 탕자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집안에 있는 탕자, 집안에 있지만은 가족의 일원이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큰아들이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집에서 풍악 소리가 들립니다.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잔치가 베풀어졌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에 큰아들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하면서 종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 말하기를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사람은 그 잔치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아버지가 이따가 밖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아들에게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라고 말합니다. 이때 큰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와 함께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기 위해서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줬으면서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이 아들에게 그 아버지의 재산을 장녀들과 함께 탕진한 이 아들에게 인생을 잘못 살아온 이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는 그곳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죠.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 내 것은 다 너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것은 다 너 거야. 내가 너랑 함께 있잖아. 내 것은 다 너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함께 잔치에 들어가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큰아들을 보면은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냐면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열심히 한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온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큰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잘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장자로서의 자기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죠. 이 사람은 굉장히 검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염소를 잡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줘야지만이 그 염소를 잡고 친구들과 놀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아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사람을 가지고 집안의 탕자라 그렇게 말할까요? 정말 이 세상에 이런 큰아들과 같은 사람만 있다면요, 정말 이 사회는 건전한 사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이 장자와 같은 큰아들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이 세상에는 범죄율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 재산을 가지고 탕진하는 사람, 장녀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 인간들 때문에 사실은 이 땅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을 집안의 탕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둘째 아들에서 잔치를 베푸는데 화를 내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죠. 왜요?
인생을 잘못 산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고 잔치를 베풀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첫째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사람은 가족의 일원이 아니었던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마치 아버지가 사장님인 것처럼 자신은 거기서 일하는 직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동생이 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왜 잔치를 베푸는지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동생이 왔는데 왜 이 사람이 하인에게 물어봤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책에 보니까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나와 있지는 않는 말입니다. 물론 성경의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누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스토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면 이런 겁니다. 나중에 또 제가 그랬다고 하면 안 되고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와서 본 이야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큰아들이 있는데 큰아들과 작은 아들이 배다른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큰아들이 그 아버지는 불평을 가지고 있고 작은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 동생이죠. 배다른 동생이 그렇게 미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이 사람이 가족의 멤버가 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 있었다라는 거죠. 아버지는 나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아버지로서 나에게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인생을 잘못 살아간 이 사람에게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라면 마땅히 이 아들이 왔으면 당연히 야단을 치고 징계를 내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 아들을 책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어떻게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까? 이 아까운 재물을 왜 허비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큰아들은요, 가족은 있었지만은 아버지가 있었지만은 고아처럼 살아간 거죠. 가족은 있는데 자기가 그 가족의 멤버가 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은 가족이 있는데 가족의 멤버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제대로 된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께서 혹시 이런 영화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를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운드 오브 뮤직을 보면은요, 거기서 보면 캡틴 게어로고 폰 트랩이라고 하는 그 대령이죠. 캡틴 대령, 그분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그 자네들 몇 명인지 아세요? 7명이죠. 네, 7명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이제 그 마리아가 이제 와가지고 가정교사를 하는데 먼저 이제 자네들 쫙 세웁니다. 어떻게 하죠? 호루라기를 불고서는 호루라기를 부으니까는 아들이 와가지고 첫째부터 7째까지 쫙 이렇게 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호루라기를 딱 불면 그때 차렷 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탁 대는, 그리고 옷은 항상 세일러 옷을 입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아버지가 자네들을 군대처럼 그렇게 양육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보면은 어느 정도 그 사실적인 실화를 어느 정도 바탕으로 한 이야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그레거로 폰 트랩의 그 할아버지가 어뢰를 발명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영화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오스트리아하고 그 헝가리하고 연합됐을 때에 그 굉장히 그 애국자의 가정이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정은 군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와가지고 그것을 허물어뜨려 버리죠.
세일러 옷만 입고 있던 그 아이들을 위해서 커튼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히고 노래를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가정에서 스스로 외롭게 홀로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환영하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멤버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의 멤버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고 고아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행복한 가정의 멤버로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는 그런 가족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 누가 뭘 잘했다 잘못했다 그것을 따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가정은요 회사가 아닙니다. 가정은 회사가 아닙니다. 가정은 어떤 것이에요? 치유받는 것이고 회복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용납되는 것이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용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가족의 멤버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아버지가 사장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사장님이 아니다라는 거. 아버지가 어떤 군대에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 아버지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번에 어느 목사님의 집에서 이제 며칠 동안 같이 묵었습니다. 묵으면서 새로운 것을 느꼈어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야, 딸이 있으면 집안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 딸이 있는데요, 얼마나 싹싹하고 얼마나 신앙이 좋고 얼마나 예절이 바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총회에 들어가느라고 먼저 이제 나왔는데, 화요일날 나오는데, 내가 나중에 막 따라서 목사님 따라와가지고 카드를 줬어요. 카드를 썼는데, 물론 영어로 썼죠. 그러면서 저희 집에 함께 있어서 참 좋았다.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다. 그런 카드를 이렇게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과연 그렇게 카드 한번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갖게 됐어요. 그런데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딸아이 이름이 그레이스인데, 그레이스가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태어났는데요, 얼마나 한국말도 잘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그래서 나를 부른 줄 알았더니 자기 아빠 보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라고 부르는데 가족끼리는 야, 목사님은 부르지 마. 아빠라고 불러. 이렇게 그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 아버지는 불만을 품고 있는 아들을 찾아서 나오지요. 그래서 말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가 힘들거나 네가 외롭거나 네가 지쳐있을 때 내가 너랑 함께 있는 아버지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 뭘 말해주고 있냐면, 내 것이나 너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건 아버지 거고 내 것도 아버지 거고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말씀하시잖아요. 얘야, 내가 항상 너랑 같이 있었고 내 것이 다 너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죠? 야, 우리 다 가족이야. 우리 식구야.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세상에서 정말 창녀와 같이 지내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다 할지라도 가족은 괜찮아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요, 아버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장자임에도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가정은요, 우리가 회복의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이 용서함 받는 그것이 바로 가족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그 상처가 치료함 받는 것이 바로 이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찢기고 아픔이 있어도요, 가정에 들어와서는요, 가족들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상처를 받았는데 집에 가면 더 상처를 받아. 세상에서도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는데 집에 와서 더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해. 여러분, 그럼 어떻게 보면 그것은 가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가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수많은 직장인들이 직장 끝나고 집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잔소리가 심하기 때문에. 제정신으로 그 잔소리 다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술집에 가서 술 한잔 먹고 어느 정도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가정은 치유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가정에서 자꾸 가족들을 내모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정말 회복의 장소가 되는데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꾸 집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가정은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너 왜 그렇게 썼냐? 돈 지금 얼마 남았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잔치를 베풀고 목욕을 시켜 새 옷을 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기쁨으로 사람들을 불러서 초대해서 잔치를 베푸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큰아들은 왜 이렇게 기뻐하지 못했을까? 왜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 왜냐하면 가족은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멤버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은 있는데 거기에서 아들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은요, 그런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가족은 있는데 내가 분명히 이 집에 아버지인데 아버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인격이 짓밟히는 그런 것이 가정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인데 애들 앞에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자꾸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 아니라 오히려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이론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의무감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살았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은 성실한 삶을 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의무감으로 살았기 때문에 장자로서 그 아버지를 잘 섬기고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 것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검소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요,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아니라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요, 아주 부도덕한, 아주 나쁜 그런 사장님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표현에서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경외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그 아버지로 이 사람은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들이 돌아왔으면 잘못된 삶을 살아서 당연히 야단을 치고 징계를 하고 내보내든지 내쫓아버려야 되는데 오히려 잔치를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스스로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담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거였습니까? 돌아온 아들을 안아주고 회복해주기를 원하지. 큰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다 사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이 아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의무감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서로 비방하고 비난한다면요, 그러면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스스로 나 혼자 떨어져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은 그런 것이 아니죠.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오남매인데 제가 이제 그런 불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다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뭐 형이 어떻고 누님이 어떻고 이런 말 자꾸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야. 관중아, 손가락 5개 있는데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는가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하죠. 그래도 새끼손가락은 더 아프지.
내가 막내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여러분 마음을 서로 알아야 된다는 가정은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서로 받아주는 것이죠. 서로 배려하는 것이죠.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바로 효자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 효도를 하려고 내가 이제 효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여행을 떠난 겁니다. 여행을 떠났는데 부모님이 몸이 힘드신 거예요. 여행을 떠나는 게 지친 거예요. 아주 그냥 힘든 거예요. 걷는 것도 천천히 걸어요. 걷는 것도. 빨리 가야지 다른 목적지에 갈 수 있는데 부모님이 힘이 없는 거예요. 아빠 빨리 와! 그럼 그것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는 여행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하지 못하는 세 가지가 말하지 못하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지 아세요? 첫 번째는 애야 내가 몸이 아프다 이 말을 못한다라는 거. 왜요? 아프다 그러면 맨날 아프다 그러냐고. 또 아니면은 자녀가 걱정할까 봐서 몸이 아프단 말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슨 말을 못하냐면은 외롭다 너무 외롭다 이런 말을 잘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세 번째가 야 돈 좀 줘 돈 좀 다오 이 말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면은요 미리서 다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분들이 만약에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은 날마다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은 이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정말 효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큰 아들은요 그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이 장녀들과 함께 있는 것을 알았었거든요. 알았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 아들을 빨리 그 동생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오히려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고 더 기분 나빠하고 더 불평하고 더 불만했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좀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상한 말들이 자꾸 오가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 자꾸 비방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말이 아니죠. 거짓말들이 자꾸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누군가를 비방하면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 한 사람이 우리 성도들과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마음 아픈 것은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것이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께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은 것이 아니죠.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는요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덮어주고 용납해 줄 줄 알아야 돼요. 형제의 연약한 부분을 보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것을 보고서는 비방하고 비난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나는 가족이 아니야 라는 것과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목회하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에 대한 그런 말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기가 막히게 그걸 잡았어요. 제가. 이걸 이제 어떻게 발표를 하느냐, 이제 이걸 어떻게 올가 잡느냐, 나는 그 문제만 딱 남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야, 내가 너 그 교회 목사로 보냈지 수사관으로 보냈냐?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목사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게 아니고 마치 수사관처럼 FBI처럼 뭘 자꾸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메시지가 바뀌어졌습니다. 전에는 설교를 준비할 때 문법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배경을 찾아보면서 그러면서 본문이 뭘 말씀하시냐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메시지가 바뀌어졌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떤 것일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떤 것일까? 그 마음이 무엇일까? 여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 기도가 또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지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되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큰아들이 내가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하면 아버지가 그 말을 기뻐하실까? 라는 정도는 알았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이 큰아들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은 그 마음에 쓴뿌리가 가득 차 있었어요. 언제 아버지가 나한테 염소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속에 쓴뿌리가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쓴뿌리가 있으면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말투에서 나타나는 거죠. 말투에서. 우리가 말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을 하지만은 말투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라는 말로 참 잘하셨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틀린 거죠. 쓴뿌리가 있으면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우리의 쓴뿌리는 녹아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끼리 쓴뿌리가 사라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에 그 쓴뿌리가 사라지고 진정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가족은 어떻게 되면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큰아들은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기 일 때문에 바빴지요. 함께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버지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데 관심이 있었지 아버지에게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기 일에는 관심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리 기뻐해도 내가 기분이 나쁘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섭섭한 마음을 그 아버지에게 토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 마음에 아버지를 향한 상처가 가득해졌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죠. 도대체 나에게 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열심히 섬겼는데 나한테 염소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아버지가 정말 내 아버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내 친구들을 대접할 때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 허랑방탕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없애고 돌아온 이 사람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죠. 쓴뿌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쓴뿌리가 있으면 기뻐할 때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기뻐할 때 혼자 따로 들어가 있어요. 온 가족들이 함께 기뻐하는데 홀로 따로 방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쓴뿌리를 키워가는 거예요.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줬으면서.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저놈은 돈 다 쓰고 다 돌아왔는데 나쁜 짓 하고 왔는데 저게 아버지야. 그러면서 쓴뿌리를 키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스스로 답을 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사람들 만나는 걸 싫어합니다. 교제하는 걸 싫어한다라는 거죠. 오히려 불평합니다. 기뻐할 일에도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기가 막힌 건 이런 겁니다. 정말 기뻐할 일인데도 어디서 그렇게 불평할 이유를 찾는지 모르겠어요. 기가 막힌 거 이게. 정말 다 기뻐하고 다 좋아하는데 어디서 그렇게 불평할 이유를 찾는지 모르겠어요. 포용이나 사랑을 모르는 거죠. 가족이 어떤 건지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화가 난 것일 때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잔치에서 자리에서 나와가지고 화를 내고 있는 그 아들을 찾아갑니다. 왜요? 함께하기 위해서.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숯불이를 치워주는 거죠. 만져주는 거죠. 내 것이다 너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할 때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함께 할 때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함께 할 때에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은 일부러 스스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할 때 함께 하지 못하고 바쁜 척 하고 있다는 거. 열심히 다른 데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가정이 이 시간에는 가족들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홀로 나와서 다른 짓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홀로 고아처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하지 않으면요, 외로움으로 살아갑니다. 오해가 가득한 것으로 살아가고 스스로 장벽을 만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겁니다. 이런 상처가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자기 아들, 자기 딸,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자기 친구들에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포용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정이 있습니까? 실수하고 잘못된 삶을 살았어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세상에 나갔다 돌아왔을 때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 가족들이, 우리 집에서 가족들이, 우리 가정에서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상처를 주고 또 다른 아픔을 주고 그러면서 자꾸 내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환영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가정이 있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요, 이러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봉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어야 될 그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있을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있어야 될 그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정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죄송한 말이지만 이 사회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족들을 용납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가족들을 치유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요, 이 새창조교회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가정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 교회는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 교회가 완전 꼭 군대 같아요. 그럼 어떻겠어요? 안 좋은 거죠. 교회 왔을 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요일날 총회 갔다 왔는데 저희 둘째 아이가 금요일날 돌아왔어요. 오후에 돌아왔는데 둘째 아이가 금요일날 새벽에 차를 타고 이제 목요일날 떠나가지고 금요일 새벽에 이제 집에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 짐을 다 가져왔어요. 근데 집에 지금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여기다 써놓고 저기다 써놓고 지금 뭐 그러고 있습니다. 집에 나갔다 돌아오는데 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벌써 애들 화장실에 갔더니 반을 잘 나눠가지고 이건 자기 거. 그래가지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그렇게 해놨어. 아주 일렬을 잘 해놨습니다. 어제 물어봤어요. 제 아내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물어봤더니 어디 갔냐, 어디 집에 있냐 그랬더니 아니 나갔다 그래요. 그래서 온 지 얼마 안 돼도 나갔구나 그랬는데 거기 들려오는 말은 뭐라냐면 나가면서 친구들하고 밥 먹게 돈 달라고 그러고서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좀 뻔뻔하다 라는 걸 생각을 가졌는데 그게 아마 가족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 친구, 제 아이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 제레미나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돈 줘 이런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제 아들들만 돈 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놀러 갈 테니까 돈 줘. 이게 가족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말 못하죠? 가족을 말하고 가져온 것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가족들의 마음을 좀 알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아이들 중에서 상처받은 아이가 있지 않은지, 혹시 내 남편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지 않은지, 내 아내가 지금 병들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같은 시간을 좀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족하고 말고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형제요 다 가족입니다. 그래서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사이다라는 겁니다. 홀로 이방인처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홀로 이방인처럼 있어서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알고 함께하면서 용납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